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몸이라 내 피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경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이제 하나님의 애굽 땅의 마지막 10번째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바로 장자들과 또 가축 중에서도 첫째 되는 가축들을 다 죽이는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때 죽음의 천사가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그 있는 집을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지에 바르게 하셔서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 재앙을 피하고 모든 자녀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은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니산월, 유대 그 달력에는 1월 달에 해당하는데요. 1월 14일 14번째 된 날 저녁에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는 것이죠. 그날에 온 가족이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나누고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그들이 기념하고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유월절과 같은 의미의 말로 무교절이다라는 또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사실은 유월절, 무교절 다른 절기가 아니라 한 절기, 똑같은 그런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4일 그날 하루가 사실은 유월절이고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7일,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전체가 무교절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날이 바로 유월절 저녁이었던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준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고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정하신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는 성례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례식과 성찬식, 딱 이 두 가지만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정하신 그런 예식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성례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화채설이라는 그 교리를 주장합니다. 성찬식 때 먹는 이 떡과 포도주가 성찬을 집례하는 신부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먹다가 혹시라도 떡을 막 땅에 떨어뜨린다거나 포도주를 좀 흘리게 되면 큰 불경건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막 함부로 흘린다는 거 큰일 날 일이죠. 중세시대에 실제 웃지 못할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찬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떡과 포도주가 하루 전날 이렇게 준비해 놓았었는데 밤중에 그만 쥐가 그 떡과 포도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쥐가 성스러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었으니 과연 그 쥐도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으로 한참 그렇게 카톨릭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는요, 그와 같은 주장을 따르지 않고 종교 개혁가들의 주장을 따라서 성찬에 대해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그렇게 성찬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이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회상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찬에 담겨 있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깨닫고 믿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의 의미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연합의 의미.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또 하나의 성례인 세례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에 담긴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연합이 바로 이 성찬과 세례에 똑같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다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과의 연합, 또 성도 간의 연합을 다시 이루고 확인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요, 매 주일마다 사실은 이 성찬식을 가졌어요. 예배 후에 매 주일마다 이 성찬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들이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사실은 이제 다들 시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1년에 뭐 2번 내지 뭐 3번 그 정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여건만 된다면 성찬식을 조금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뭐 설교보다도 성찬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메시지, 또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성찬식을 갖고 또 올해처럼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할 텐데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자주 우리가 성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성찬에 우리가 매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다시 또 우리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번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떡이냐 빵이냐 성찬식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떡을 성찬 때 사용하셨다라고 제가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떡 대신 빵을 사용했는데, 목사님 빵을 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고 혹시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유대인들이 먹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떡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빵을 먹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나누었던 것도 실제로는 정확히 말하면 떡이 아니라 빵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제 빵을 나누게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식은 조금 약식이 되어서 이게 잘 빵을 나눌 때 그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참 깊이 또 분명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원래 성찬식에서 쓰는 빵은요, 지금처럼 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빵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빵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덩어리의 빵을 성찬 집례자가 그 자리에서 쪼개고 또 뜯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나씩 한 조각씩 나누어 주는 것이 원래 성찬의 떡을 나누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 교회에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국 교회에서 영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참여하고 또 마침 그날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도 이렇게 함께 참석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그때 영국 교회 그 목사님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찬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빵을 나누는데 큰 덩어리 이렇게 바게트 같은 빵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 빵을 딱 반으로 쪼갠 다음에 이제 하나씩 뜯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제 한 부분씩 성도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와 같은 모습은 성찬은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조금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 목사님이 빵을 쪼개고 나누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저도 그 한 조각을 받아 먹으면서 제 마음에 그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오히려 한국교회도 저도 수없이 많은 성찬을 참여했고 또 집례도 했었지만 그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빵이 정말 커다랬던 이 하나 되었던 빵이 쪼개지고 찢겨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시고 부서지시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어지셨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떡이 쪼개지고 부서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시고 부서지셨던 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떡 한 조각을 받아 먹을 때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셨구나. 예수님의 몸이 다 부서지셨구나.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의미. 성찬식은 성경 원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감사의 예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전에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식사하시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셨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고 있는 이 만찬이 이제 곧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다 쏟아내는 자신의 그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가 바로 이 떡처럼 이 포도주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게 되시고 죽게 되실 것임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올리신 줄 믿습니다. 신학자 벨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성찬식의 본질적인 의미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와 그의 몸 바치심에 대한 감사의 회상이 이 만찬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대하면서
어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몸 바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이 성찬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눈물 젖은 그런 감사의 기도로 우리가 이 성찬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감사 속에 주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의 결심이 들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감사의 영성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눔의 의미. 또한 이 성찬에는 나눔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에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떼어서 다 나누어 주시고 또 자신의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다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찬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식탁은요 언제나 똑같지가 않아요.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빈부의 차이가 많습니다. 고급, 최고급 그런 레스토랑, 호텔, 뷔페 식당 이런 데랑 우리 저기 대전 중앙시장에 가면 순댓국집 또 잔치국수집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한 끼 식사 가격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죠. 얼마 전에 저희 사실은 그 누님이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한 몇 달 전에 저희 누님이 이렇게 카톡으로 저에게 막 메시지를 막 수없이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미국에 무슨 일이 생기셨나라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받았는데 메시지를 카톡 메시지를 보니까 막 사진을 막 수없이 보낸 거예요. 영상도 보내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대전에 5,000원짜리 백반집이 TV에 나왔대요. 근데 그렇게 그 집이 맛집이라고 자기가 TV에서 봤는데 대전에 어디 백반집인데 5,000원 한 끼에 5,000원인데 반찬이 막 20가지 가까이 나오고 손님들이 그렇게 TV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김 목사 혹시 집이 교회가 거기 식당이랑 가깝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주소를 막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 주소를 봤더니 바로 여기 어디 가양동인가 자양동 여기 가까운데 식당이 있더라고요.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세상의 식당에는 이렇게 5,000원짜리 식당이 있는가 하면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되는 그러한 식사도 있다는 거예요. 비싼 음식, 싼 음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의 차이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식탁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같은 분량으로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에 담겨 있는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성찬에서는요 부자라고 그래서 떡과 잔을 더 2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떡을 하나 먹을 때 저는 3개, 4개 먹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부자나 권력자나 모든 사회적인 어떤 직급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떡과 잔을 똑같이 나누어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참된 평등이 없고 이 땅은 늘 차별과 차이가 존재하지만 가난한 사람 또한 부한 사람 또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주로 인해서 배부르고 만족한 그 나라임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우리가 장차갈 천국이 그와 같은 모습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소망을 갖는 것이죠. 누구도 차별 없이 떡과 포도주를 똑같이 함께 나누는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삶에서도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찬의 정신을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실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언약의 의미.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몸은 다 부서져 죽음에 이르셨고 그의 피는 희생 제물로서 부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성찬의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포도주가 바로 그 예수의 언약의 피임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충성되이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 귀한 성찬의 예식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지난 우리 한 거의 2년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귀한 성찬 예식을 교회에서 갖지 못했어요. 참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참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성찬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참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또 귀한 성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또 귀한 예식에 하나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담겨 있는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 성찬은 연합이요, 감사요, 나눔이요, 언약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식탁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몸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또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존귀하고 거룩한 식탁에 성도 여러분들을 다 초대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그 거룩함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이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